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은 온 세계의 천국의 주님이시자 모든 생명체의 창조이시며 인간의 삶을 공정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알라 외에는 그 누구도 숭배받을 수 없으며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무하마드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알라의 이름으로 사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회적 직위나 인종, 피부색, 이슬람이 취하는 정의와 관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예언자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평화가 깃들기를 그 마지막 성지순례 당시 정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입니다. 이슬람에서의 인간관계와 이슬람에서의 평등, 통치자의 생활, 이슬람이 비무슬림을 대하는 법,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우, 유대인들에 대한 대우, 우상 숭배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노예 해방을 위한 최초의 주장, 행위에 따르는 보상, 이슬람은 침략자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 알라께서 성꾸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도록 하였노라. 성꾸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인류가 알라의 뜻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첫 번째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진흙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인간을 진흙 즉 물과 흙으로부터 빚어냈으니 그분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사 검고 묽은 진흙으로 만드셨노라. 성꾸란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느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는다. 성꾸란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알라께서는 인간 자손의 계승을 높아 안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한 방으로 정액으로 창조하셨음에 성꾸란 16장 4절에 그리고 나서 알라께서는 그 육체에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성꾸란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아담의 몸에 들어오자 물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완벽한 감각과 움직이는 신체 각 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라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창조된 영혼에 대한 얘기이십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있느니라. 마리아에게 있어 하나의 영혼이 창조되었나니 이것은 알라께서는 인간을 하나의 물질과 하나의 영으로부터 창조하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너희 모두를 한 명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창조했느니라. 그런 후에 아담으로부터 그 아내인 하와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며 흑인보다 백인이 우월하지 않으며
비아랍인보다 아랍인이 우월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우월하지 않으며 일반 대중보다 지도자가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인관계는 알라께서 그분의 종교인 이슬람에서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상호 이해와 우정의 계약의 바탕을 둔 관계이며 평화와 안전으로 가득한 관계이며 가족과 친지들 간에 갖는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으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성구랑 4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진실한 인간의 관계는 인종, 국적, 피부색, 종교에 관계없이 평화와 안전, 정의와 평등, 사랑과 관용에 기반을 둔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라의 가르침은 하나의 완벽한 법으로서 그분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노아 예언자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모세, 이사로부터 마지막으로 무하마드의 법으로부터 몸을 돌리는 사람은 현세에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내세에서 알라의 은혜로부터 자기 권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반하는 자 곧 그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나니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사 세상에 보냈으니 그는 내세에서 정의 편에 있을 것이라. 성꾸란 2장 1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 알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슬람이라는 이 법을 이브라함 그 자신과 그 자손들을 위해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를 귀하라고 말씀하사 나는 만유 주님께로 귀했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그 종교를 따르라 했으며 야곱도 그랬도다. 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신앙을 선택하여 주셨나니 그 안에서 무슬림으로 새 일생을 마치리라. 성코랑 2장 131절부터 1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아브라함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알라께서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준 충고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죽음에 이를 때 너희가 지켜보고 있었나니 야곱의 그 자손들에게 내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라고 물으니 당신의 신이며 당신의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이삭의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라. 성코란 2장 1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라께 그분의 종교 이슬람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슬람은 전 인류에게 보내준 완벽한 삶의 방식이자 완성된 법리이며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고 믿도록 인도하라고 내려진 것입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던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던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라. 성코란 2장 13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알라께서는 예언자와 사도들 모두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로부터 순종하였다는 것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슬람에서의 평등 원칙은 인류의 기원이 하나라는 사실에 출발합니다. 이 평등 원칙은 알라의 법을 세우는 데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뿐이며 썬꾸란 3장 19절에 이 종교는 정의와 법을 완벽히 실현하시는 알라의 가르침이며 안전과 자유, 권리에 대한 평등 원칙을 강조합니다. 알라를 믿는 신앙인들은 평등 원칙을 하나의 신념이자 실질적인 명으로 받아들이고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무슬림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이슬람 방법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을 준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통치자이거나 평민이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알라의 법 아래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든지 반대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한다는 편에는 없습니다. 이슬람은 재산, 돈이나 개인이 소유한 것에 기반한 인간들의 차이점을 무시하지 않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란 가진 힘에서 생산량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누구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데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격려하여 인류에게 좋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하느니라. 사람 각각마다 개인적인 능력이 다르시지 의무도 서로 각각 다릅니다.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무하마드 여 인류에게 이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방식이나 자기의 종교,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니라. 알라께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너희 종 어느 누구도 자기 업적을 잃지 않도록 하시니라. 통치자의 생활은 이슬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통치자와 대중들에게 같은 지위를 부여합니다. 알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정의를 차별과 없이 내리시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예언자에게서 이슬람 성원의 그분의 교들과 한 베두인 사람이 오더니 성원 안에서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 성원이 깨끗한 곳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베두인 사람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언자께서는 사람들을 저지시키고 그들에게 더러워진 것을 물로 깨끗이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두인 사람은 예언자에게 감동받아 알라께 그분의 자비를 그와 예언자에게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들은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편안하게 하려 보내주었습니다. 통치자는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의 가르침도 통치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슬람은 통치자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의롭고 공정하라고 명하며 대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굶주림도 감수하라고 하며 대중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반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명합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민년자들의 통치주에 있던 알라께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두 가지 무리로 나누어지니 그중 하나는 종교와 같은 여러분의 형제이며 다른 하나는 동시대의 보통 인간들입니다. 아부 알다르다
의하면 알리 입은 알리 딸까 말씀하기를 진실한 통치자는 일반 서민들 중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입고 그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진실한 통치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입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먹거나 입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알라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며 부유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알라께 더 많이 감사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지도자 무하르핀 아버드 알 아지즈는 자기 아들이 디르 함찌리 반지를 지니고 있다고 들었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반지 하나를 1000다르함에 샀다고 들었다. 내가 이 편지를 받았으면 그 반지를 팔아 그 돈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난 후 값비싼 새로 만들어진 이 다르함짜리의 반지 하나를 사거라. 그런 후 반지 위에 다음과 같은 구절로 도장을 새기거라.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에게 알라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떼라에게 오면 그 아버지가 예언자를 찾아갔을 때 예언자는 다음의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재물들을 쌓아두라는 경쟁심이 너희의 관심을 다른 곳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사람은 나의 재산이며 나의 재산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께서 이르시기를 여러분의 재산 중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입는 것을 제하고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일부는 사닥과로 베풀며 재산의 나머지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첫 번째 계승된 아부바크르의 아내가 한 번은 남편이 그에게 일상의 필요품을 사라고 준 돈을 그녀가 좋아하는 단과제를 사기 위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바크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내가 모은 돈을 무슬림 복리의 집에 기부하고 자기 월급에서 아내가 생활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금한 것만큼을 공개했습니다. 과자는 인간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에서 통치자는 국민들의 문제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자신과 그 가족이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을 획득한다면 그는 여러분의 재산을 무슬림 복류 집에 돌려줘야 하는데 여러분의 재산은 하랍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지도자 무하르 이븐 알카타프는 한 지방의 통치자를 메디나로 불렀습니다. 그 통치자가 도착하자 무하르는 그가 얼마의 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 돈은 자기 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자기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통치자가 자기 개인의 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주요 의무는 항상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하마르는 여러 지방의 각 통치자들을 불러 각 지방과 도시에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였습니다. 토의가 끝난 후 그는 누구를 통치자의 주위에 앉히고 어느 통치자를 제임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무하마르 이븐 알카다브가 한 번은 시리아 중앙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홈주의 통치자 무하메드 이븐 사이드에게 편지를 써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으나 무하마드는 그가 막대기 1개와 접시 1개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금을 어찌 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통치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종교학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세금을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 당신께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또 오마르가 이르기를 이슬람은 계속해서 강함을 지켜나갈 것이며 술탄의 강함을 지킬 것입니다. 술탄의 강함이란 그 국민들을 죽이고 벌하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정오와 진실로 국민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오와 평등의 종교로 다음의 요지를 진지하게 설고자 합니다. 세계 무슬림 형제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무슬림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하루속히 남북 통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전주 마스짓 아두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빌면서 또한 저 아마떼에게도 그 우리 가족에게도 항상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